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제 8장 전체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18절에서 30절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단락을 읽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줄여서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여러 번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든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메시지가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게 되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1절부터 17절까지 특히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고난을 넘어선 그 이후에 장차 이후에 있을 우리에게 올 영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 결코 미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고 있으니 이 고난은 미래에 나에게 큰 복이 올 거고 영광이 올 것이니 이 고난은 무시해버려.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애써 축소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지금에 있는 고난을 미래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여기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뿐 아니다. 자, 이뿐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또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그것 말고도 무엇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방금 읽었던 3절 4절 말씀 앞에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에 보니까 또한 그리고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3절 4절 말씀이 그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고난도 온다. 고난도 오는데 4절에 인내도 해야 된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끝에, 내 인생의 끝에, 내 인생의 말년에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그것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영광의 고난 속에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이겼을 때 온다는 이야기. 그것은 영광과 고난의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오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인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반드시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만 이런 영광에 들어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영광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생태계가 아니잖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산물로 얻어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태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기뻐하실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 피조물도 그 마지막 때에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피조물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대요. 상함도 없대요. 이 이야기는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처음 피조물을 창조했을 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내가 처음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걸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때로 돌아갈 때 그때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태도 저주받은 상태, 고통받는 상태, 아픈 상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 특히 바울의 이러한 말들은 피조물의 대체가 아닌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됐으니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좀 보존하자 이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생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새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뀐다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그날이 언제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올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날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새로 부활하고 우리의 모습도 지금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5절 말씀에 영육이 합하여 구속사역의 진소를 체험하는 날이다라고 바울사도는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날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이야기했을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죽어서 내가 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23절에 그뿐 아니라, 여기 또 그뿐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이야기했던 거에 뒤에 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너희가 맛보았지만 우리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속의 속량으로 기다린다. 그거예요. 기다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딸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어떻게 내가 변할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은 확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분명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기를 간구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자들이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는 추수할 때를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과 농장 하시면 사과 딸 때 처음 익어서 하나를 따게 되면 이 다음에 100개를 따겠구나, 1000개를 따겠구나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소망의 열매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첫 열매, 장차 이루어질 성도의 완전하고 풍성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날 그래서 구원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한순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내가 처음 첫열배를 받았을 때 그때 한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탄식할 바를 아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탄식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많은 역할 중에 한 가지겠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탄식하게 만드시는 그분.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 그것은 우리의 둔한 입술로 세밀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밀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움직여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알 수 없어서 몰라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탄식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26절로 올라가서 성령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가 이미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올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운행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내 정욕과 내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퀘스천 한번 붙여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쌍방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방적인 하나님을 향한 외사랑입니까?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이 앞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거나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게 내 욕심의 기도인 것을 자기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 둘째로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냥 여기 와서 머리 들여밀고 나 하나님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본 회퍼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순종이 있는 사람은 믿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은 있노라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순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내 의의 순종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분파하거나 갈라지거나 약한 것을 도모하고 혼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지금 있는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장차 미래에 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분파하고 혼자 있고 갈라지고 약한 것을 도모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단순하게 사람의 합력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합력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장차 올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기에 바울은 비록 현재 위치에 있는 성도가 창조 본래의 목적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 주님 머리 되신 장수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합력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되어 믿음 잘 감당하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